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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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9장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서 46절 말씀 보도록 하죠. 29장 43절에서 46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삶, 그렇지 않은 삶은 많이 다르다는 것.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가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수단과 목적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직장, 집, 합의 등은 목적을 이루는 삶의 수단입니다. 이러한 삶의 수단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 일이 안 풀리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인생 전체를 좌절하거나 반대로 수단을 쟁취했을 때 목적이 없어지게 되므로 삶의 허물을 경험하거나 더 높은 목적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의 목표를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 나이에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일기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는 삶의 목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 가족 70명은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을 하죠. 그 뒤로 약 350년간 평화롭게 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오라는 언약이 성취되어 민족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음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 80세에 이스라엘 리더가 될 때까지 약 80년간 종살이를 하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기 2장 24절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은 맞지만 자유와 해방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에 난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이죠. 이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이렇게 회상하죠. 그 이유는 그들의 수단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물과 먹을 것에 그 자유가 다시 얽매이기 시작하죠. 현재 자유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 물과 먹을 것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를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모세가 내가 누구 귀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반문하자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면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는 것을 세이브라고 번역했고 세번역 성경은 제사로 번역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5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하고 말하죠.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잘 이해해야 해요. 어떤 분은 제사만 잘 드리면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형식에 치우친 제사를 금하십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형식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생각나는 대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정해주시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제사 방법을 주시고 제사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인간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구원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백성과 교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살펴봤죠. 또한 속죄제, 속건제 등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잘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말씀과 제사장을 세우신 후에 말씀하죠.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야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훼니라. 44, 5,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고 제사장이 세워진 후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다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고 나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들 중에 거하는 것,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죠.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어요. 구약의 성막과 제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죠.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비유이고 맡겨둔 것이다. 23절에도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라고 하시면서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다 라고 하셨고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셔서 성소는 그림자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한 번의 제사를 이루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면서 성막도 필요치 않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나 성막과 제사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성막에서 드려진 제사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구약의 성막과 제사도 또한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사를 통해 만난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예배에 동참할 줄 아는 구약에도 이러한 예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고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를 제시하십니다. 신앙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첫째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가 필요해요. 25장 3절에서 7절까지 성막에 필요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금은도, 실, 가죽, 관유, 향품 등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비싼 재료는 금이죠. 성막 전체 금이 얼마나 소요되었나 하면 약 29달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1000kg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몇몇 사람이 많은 양을 내서 부담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했죠. 당시 인구가 적은 인원은 아니었죠.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1000kg의 금을 나눠내면 약 1.6g 정도 가능합니다. 1.6g은 적은 액수도 아니죠. 지금 금액으로 하면 100불이 된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는 힘든 금액일 수도 있고 금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는 적은 금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금을 그 할당에서 의무적으로 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35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야훼께 드렸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들이 드렸다. 뿐만 아니라 슬기 있는 여인, 재능이 있는 여인은 그 삶을 집중해서 드리고 염소 털로 실을 뽑아 예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직접 드렸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죠. 구역이 모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모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신앙 성장 캠페인 기간 중에 구역 식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의 양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우리 모임 장소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된다.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기도가 필요한 이유,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모이겠다고 약속을 해도 갑자기 아이가 아플 수도 있고 급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기쁜 마음이 억지로 가기 싫은 마음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로 준비하자.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곳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태복음 13장 20절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지만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받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바로 곧바로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모임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돌들이 사라져 기쁨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겠는가?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가능하죠. 구약시대 일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방법이 번제였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데려오는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안수하죠. 그리고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죽입니다.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신의 죄가 전가된 양이나 염소를 스스로 죽임으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거룩하다 칭하시죠. 그 결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절차가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양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주 앞에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는 모습은 겸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이죠. 셋째는 서로 사랑으로 이어지는 마음이 필요하다. 구역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며 아주 중요한 건축의 기법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연결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성막 건축과 관련해 연결이 있는 단어가 22번이나 나옵니다. 성막은 이들이 가능한 그 건축물이어야 한다. 이동이 가능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 기둥을 땅에 박거나 못질하지를 못해요. 기둥을 땅에 박거나 못질 못한다. 기둥을 판 위에 세우고 서로 연결하여 서로를 지지하는 힘으로 세워진 건축물입니다. 어느 한 곳이 높거나 낮아서도 안 되고 힘을 잃고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일단 우리가 같은 힘으로 서로를 지지하면 절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다. 우리 구역은 성막처럼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못이 악의로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한 부분에 각자 주신 사명을 가지고 힘있게 세워질 때 서로를 연결할 수가 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밑에 판이 있어야 하고 줄이 있어야 하고 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야 세워질 수가 있다. 여러분의 구역과 교회에서 어떤 역할로 서로를 연결하며 신앙 성장 캠페인을 함께하고 하십니까? 아직 믿음이 적으신 분은 꾸준히 참석하는 것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결석할 수 있는 계획을 잡지 않은 것도 연결에 참여하는 것이죠. 모일 때마다 간단한 간식을 서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묵상하며 느낀 점을 나누는 것은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나 연결은 억지로 할 때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데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다, 내가 못돼서 라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셨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을 당연히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테트성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했고 불평불만도 많았지만 그래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이죠. 그들이 만든 성막을 생각해보면 이동하게 만들었지만 한번 세팅하면 다시 움직이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구름을 움직이시면 그들은 두말 없이 모든 것을 접고 이동 준비를 하고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만일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장면을 목격하면 그 모습은 그냥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구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분은 뜬구름 잡는 거라고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성장 캠페인을 등한시할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은 뜬구름만 볼 뿐이다. 그러나 구름 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새생명 새벽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함께 묵상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